할렐루야. 예, 제 순서가 처음인 걸 지금 알았어요. 예, 상당히 좀 떨리네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컨퍼런스 다녀온 간증이라고 하면 되게 좀 부담감, 무겁게 느껴지는데 좀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죠? 목소리가 별로 안 좋으신데.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컨퍼런스에서 받았던 것들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컨퍼런스에서 받은 귀한 말씀들, 그리고 두 번째는 컨퍼런스의 유익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좋았던 것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컨퍼런스에 함께하는 찬양은 나에게는 기쁨입니다. 비록 언어가 다르고 생소할 수 있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즐거워하며 열정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담아오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성령님이 그 순간에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올리는 것,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모습과 태도를 본받아 앞으로도 찬양을 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다니엘 콩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목사님께서 많은 강의를 하셨고 있으셨지만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제목은 셀 모임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이 말씀에서 나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이 넘게 이 셀 모임을 하고 있지만 내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배울 것들을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결론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4W라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겁니다. 웰컴, 월십, 워드, 워크, 이것을 적용하며 다만 이 셀 모임이 우리 문제에만, 서로 간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는 모임이 되도록 이끌어야 함을 또한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성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유업이라는 단어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기도 하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담과 자유를 제약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교회 안에 속하고 셀 안에 속하고 권위 안에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실 거라 믿습니다. 번성을 갈망한다면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의 태도를 유업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유업이 나와 상관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일을 힘들어도 끝까지 행하고 나갈 것을 결정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너무 말씀만 얘기하면 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의 간증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컨퍼런스의 유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말씀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기대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여름 동안에 우리 가정이 한 번도 휴가를 못 갔습니다. 근데 이참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더욱더 또 에너지와 모든 것을 쏟아야겠다는 마음이, 또 열망이, 또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컨퍼런스가 여름 휴가만큼 엄청 저희 가정 간에 달콤했습니다. 우리 자녀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컨퍼런스 장소에 나의 자녀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질풍노도기 시기, 많은 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을 둔 자녀들, 이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컨퍼런스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컨퍼런스 참여는
또 선택이 아닌 또 의무라고 저희가 항상 우리 자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말할 때 잘 따라주고 함께 해준 우리 자녀에게 너무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내를 통해서입니다. 2년 전에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왔을 때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막 돌아다닐 때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저렇게 힘들어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갑상선에 문제가 있었는데 알아차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수술을 해야 했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2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질병을 낫게 해주셨고 수술하고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2년이 지난 이번 컨퍼런스 일정을 무리 없이 마칠 수 있었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앞으로 이 콜롬비아 컨퍼런스도 우리가 준비를 잘하면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 안에 주시는 행복 그리고 또 이 행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40년 넘는 삶을 살면서 저는 딱 한 번 제가 전에 간증했던 적도 있었는데 10년 전쯤에 배구 경기에 참석해서 경품 추첨이 있어서 그것에 당첨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좀 약간 때를 쓰면서 하나님 저것을 꼭 제가 1등을 하고 경품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1등의 상품 TV였어요. 이만한 TV. 저 뒤에 보시죠? 저만한 TV. 어마어마하죠. 저 TV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저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거운 기억이 있고 감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평소에 복권도 저는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운을 기대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컨퍼런스 기간에 저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생각하거나 기대하지도 않았던 즐거운 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인들과 함께 대만 경유하는 일정 가운데 여행객에게 주는 26만 원 상당의 여행 쿠폰이 당첨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들도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이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우리 뉴스 이것만 기억하면 안 돼.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나와 교회에 주시는 보너스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감사한 또 하나의 추억이고 하나의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매주 주식으로 말씀을 먹고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특식을 먹는 일은 축복의 길입니다. 저는 이 특식이 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컨퍼런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주식을 먹을 때 이런 좋은 일도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누구누구야 컨퍼런스 같이 가자 하면 그 사람은 당신을 진정으로 위하고 돕고 싶어하고 또 즐거운 자리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상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싱가포르 컨퍼런스 간증을 맡게 된 송유닛의 김자경입니다. 저희는 두 아이와 7박 8일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 일주일 전부터 짐을 쌌습니다. 직장을 다녀와서 짐을 싸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지만 컨퍼런스를 간다는 기대감으로 즐겁게 짐을 쌌습니다. 비행기를 저희가 9시 비행기를 탔는데 저희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자는 아이를 차에 태우고 자차로 인천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장기주차장에 차를 대고 짐 5개를 끌고 아이들을 데리고 힘들게 인천공항에 새벽 6시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러 들어가는데 여권을 놓고 온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짐을 다 헤치고 찾아봐도 여권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남편과 저는 몇 초간 서로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저기 연락을 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다음 날로 비행기표를 바꾸게 되었고 시어머니께 여권을 버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여권을 받았습니다. 상황을 다 정리하고 밥을 먹으면서 남편과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고생한 게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근처 호텔에서 하루 묵고 다음 날 다시 또 5개의 짐과 아이들을 챙겨서 장기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인천공항에 와서 짐을 붙이고 대만에 왔습니다. 대만 공항에 도착해서 호텔까지 또 5개의 짐을 끌고 아이들을 챙겨서 고속철도를 타가지고 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짐이 너무 많았고 아이들도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냥 닥치기도 전에 걱정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누군가가 힘들지, 괜히 왔지, 다시는 온다고 하지 마. 이게 무슨 고생이야. 앞으로 더 힘든 일만 있을 거야. 넌 할 수 없어. 계속 이렇게 좌절의 말을 누군가가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겨우 저희는 대만에서 교회팀을 만났고 같이 대만 여행을 했지만 마음은 벌써 지쳐 있었고 좌절의 마음이 들었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해도 자꾸 불만이 삐져나왔습니다. 대만 여행을 마치고 싱가포르에 와서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컨퍼런스 첫날 저의 체력은 이미 바닥이 나 있었고 많이 졸고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숙소에 돌아와서 마음이 더 밑에까지 깔아앉았습니다. 여행도 망치고 컨퍼런스도 다 망쳤다는 생각에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아이들과 남편에게 불만을 표시하게 되고 화를 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에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했습니다. 제가 3일 만에 큐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51장 말씀을 통해서 저의 모든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 짜증, 화를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주신다고 나에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다시 주시겠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요 며칠 동안 제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저 스스로 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이때 제가 큐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변화되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도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세자르 목사님이 죽음의 영이 세자르 목사님의 생명을 3번 위협했던 사건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죽음의 영이 생명을 위협했을 때 대적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계속 공격에 노출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저의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 화가 나는 마음을 대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영과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죄를 지으면서 제 자신에게 실망하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지만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순간 다시 자유의 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이후의 일정 가운데 다시 감사의 마음을 주셨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긍정적인 생각을 주셨습니다. 남은 일정 가운데 여전히 저희는 짐이 많았고 아이들은 케어하기 쉽지 않았고 남편은 카드를 잃어버리고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저희는 실패와 좌절의 마음을 버렸고 도전적이고 할 수 있다는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남편과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컨퍼런스를 은혜 중에 마치고 집에 와서 12시까지 빨래를 하고 직장에서 비었던 일정만큼 너무 많은 일이 쌓여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큐티를 성공할 수 있었고 부정적인 생각을 바로바로 대적함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큐티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고 함께 해주심을 느낄 수 있었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김선지 목사님 셀 김성재입니다. 네, 이번 그 주텔브 컨퍼런스를 다니면서 제가 늘 느낀 거는 그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컨퍼런스 갔다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또 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 많이 갔다 오면서 제 마음 바꾼 거는 컨퍼런스는 참여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참여하자.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참여한다고 해야 되겠다. 뭐냐면은 저는 이제 제가 설계를 하다가 그 건축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감리로 넘어갔는데, 감리의 특성이 뭐냐면은 내가 연차를 쓰고 싶거나 그럴 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번 컨퍼런스를 가려고 하면은 9박을 와이프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9박을 그 시간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전체 9박은 아닌데 5일만 내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반석동에 있는 회사에 설계사무소를 들어갔는데 거기도 제가 전체 감리를 맡고 있거든요. 근데 소장님한테 제가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5일 휴가를 낸다고 했어요. 5일 휴가를 낸다고 했는데 이틀 있다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이사입니다. 김 이사 잠깐 들어와 봐.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5일 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지혜를 저희 회사 그 소장님이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그 가는 일정이 있는데 꼭 가야 됩니다 했더니 한참 생각하시더니 다녀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주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사장이 어땠었냐면 제가 잠깐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9월부터 일을 한 게 있었는데 설계를 맡아서 했어요. 근데 처음에 초등학교 설계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몇 번 실수를 하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제가 받을 금액의 반밖에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우리 그 싱가포르 컨퍼런스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 제가 그 정도 되는 공장을 설계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분이 어렵다는 사정으로 차일피에 이렇게 돈이 미뤄진 상황이니까 저희 가게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컨퍼런스에 가야 된다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데 와이프랑 같이 우리 컨퍼런스 갈 수 있겠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심하면서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와이프가 여러분 당근마켓 아시죠?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하나씩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에 안 쓰는 쉐이크보드 아셔요? 이렇게 막 쉐이크보드 그런 거 한참 그 집에 이렇게 구석에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팔겠다라고 하면서 얼마에 팔까? 그러면서 저희가 집이 또 정리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집에 안 쓰는 위가 있어요. 위 아시죠? 위 플레이 게임 그것도 팔면서 이거 얼마에 팔까? 그러면서 내놨는데 아직 팔리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집이 정리가 되며 또 경비가 조금씩 이제 마련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컨퍼런스 가는 기회가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컨퍼런스 가서 저희가 대만을 거치면서 거기서 이제 마음의 여유도 얻고 여행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컨퍼런스 가기 위한 이제 좀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고 이렇게 지쳐 있으니까 한 3, 4일 이제 경유를 하고 컨퍼런스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두 번째 강의 아까 우리 김장경 집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장현 목사님께서 세 번의 죽을 고비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3살 때 큰 트럭에 치여 죽을 뻔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얼핏 예전에 컨퍼런스에서 들었던 것 기억이 나요. 근데 두 번째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교회 목회를 하는데 콜롬비아에서 뒤따라던 오토바이가 차 옆에 쓰더니 목사님을 총격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5발의 총알이 자기의 몸을 맞았는데 그때 죽을 뻔했는데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께 기도를 한 게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합니까? 라고 기도를 했을 때 저도 그게 궁금했어. 이 말씀은 세자르 목사에 처음 듣는데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너가 그 영을 결박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제 상황이 나는 되게 건축사 시험 같은 경우도 처음에 사람들이 저를 많이 부러워했거든요. 첫 해에 제가 2과목이 됐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 친구들은 다 건축사가 이제 된 상황인데 그러면서 작년에 9월 달부터 제가 설계한 일이 이상하게 제가 좋아하는 분들한테 일을 받아서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되니까 가게가 어려워지는 거. 우리 집의 그 경제 상황이 이게 왜 내 잘못인가? 근데 그때 전 아내한테 고마운 게 아내가 저한테 어떤 바가지나 타박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한마디 오빠 사업하지 말고 직장생활 했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해줄 때 그때 내가 이렇게 좀 실수했을 때 이런 일이 나한테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3일날 물론 이제 많은 강의들이 저한테 다 은혜가 되고 찬양이 다 은혜가 됐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걸 말씀을 드리면 사라 목사님께서 그 강의를 하실 때 세자르 목사님과 클라디아 사모님이
사역의 무게가 엄청 클 텐데 그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강의를 하시는데 강의 중간에 3명의 청년을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1명, 2명, 3명을 세우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투명한 물컵을 들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투명한 물컵 이렇게 들고 있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봤더니 거기에 물을 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어떻게 될지 기억을 하시죠? 물을 이렇게 들고서 뒤에 서 있는데 그 사라 목사님 계속 강의를 하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3분, 5분 지났을 때에는 멀쩡해요. 근데 한 10분이 넘어가니까 팔이 덜덜덜덜덜 떨리면서 그 건장한 남자인데도 여기 땀이 이렇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나도 처음에는 컨퍼런스 갔다 오고 교회 사역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은 저의 삶의 무게가 이렇게 잡고 있는데 점점 이 모습이 저희 모습 같더라. 이렇게 팔이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저 무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모습이 저랑 매치가 됐어요. 그러면서 사라 목사님께서 그 삶의 무게를 들고 있지 말고 그냥 예수님 앞에 와서 부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성경 말씀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저도 제가 살다 보면은 저희 삶의 무게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기쁨을 못 하잖아요. 그때 저희 삶의 무게를 그냥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붓는 그 이미지가 물론 알지만 그 이미지가 저한테 정말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런 이제 그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강의인가 그 다음 날 강의에 이성만 목사님의 유업에 대한 강의가 강의였는데 그 포인트는 지금 세대가 그 부흥은 물려받았지만 부흥의 태도가 없다. 그리고 부흥을 물려줬다 해도 그 부흥의 태도가 없으면 부흥이 사라진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그 부흥을 기대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성경 구절에 그 부흥의 유업에 대한 말씀이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 말씀이 저는 정말 큰 은혜가 되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저는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묶여있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유업이 저를 통해 흘러가기 원합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에 뭔가 무거운 짐진 것들이 내려놓아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제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고요.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일에 찌들어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시험에 찌들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고 싶다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목사님께서 저도 항상 늘 그런 생각했어요. 셀교회하고 지텔교회가 크게 어떤 차이가 있지 물론 알긴 아는데 그 화면의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게 딱 그 이미지를 보니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셀 교회에서 어떻게 G12 교회로 바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G12 교회 보면 우리가 저희 교회는 목사님이 있고 12제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그리니까 삼각형이 되더라고요. 마치 그 지붕의 집 모양이고 그 12명의 그 리더들 밑에 다시 12명이 이렇게 쭉 이렇게 쓰는데 이게 기둥이라는 느낌이 들면서 튼튼한 지붕의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튼튼한 구조가 되면 하나님의 그 부흥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면서 우리가 번성을 하겠구나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셀교회가 나쁜 게 아니지만 G12 교회를 할 때 주님의 번성을 더 크게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제가 그런 이미지를 시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의 셀이지만 셀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다니엘 목사님이 이제 자기의 셀을 3명을 초청해서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4W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도 그 4W 다니엘 목사님이 그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첫 번째 환영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고 환영을 하면서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는 거고, 그리고 워십 찬양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고, 그 말씀은 그 주일 설교를 한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어떻게 적용할지, 그때 중요한 거는 세런들에게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좋게 질문하면 좋은 대답이 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마지막 워크 기도는 사역인데,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서로의 그런 이제 이야기도 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셀은 사역을 하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사역 기도를 한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셀을 제가 계속 이제 한다고 하지만 잘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돌아가면 셀을 한번 잘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 컨퍼런스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정말 제자된 삶을 잘 배우고 실천하고 싶다. 그리고 저의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제가 정말 이 부흥을 사모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이걸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이 번성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와 저에게 있길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총입니다. 네, 제가 몇 년 만에 컨퍼런스를 갔는데 간증도 분위기가 되게 많이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좀 진중한 분위기였는데 지금 되게 밝아졌네요. 근데 저는 좀 예전 방식으로 써가지고 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아내와 함께 자녀 3명을 데리고 싱가포르 G12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5명 가족 전체의 첫 해외 여행이기도 해서 컨퍼런스 전 싱가포르를 많이 돌아다녀서 컨퍼런스에 잘 앉아서 들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 온전히 집중해서 강의를 듣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온전하게 제가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제 마음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2일차 처음 시작하셨던 엠마 클라우디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으로 저에게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첫 시작을 이성광 목사님과 최진숙 사모님이 기도로 섬겨주셔 예배가 성령의 임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강의 가운데 특별히 제 마음에 남았던 부분은 제단을 쌓는 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10년 전 마이애미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좌절했던 순간이 있었다는 예화를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는 과거에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다음 세대로 흘러가지 못했다. 그러나 너에게 열왕기상 말씀과 함께 기름 부음을 주겠다라고 응답하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12명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실제로 목사님은 셀에서 12명의 세런을 모았을 때 가정이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작은 셀이 모이고 가정이 살아나고 결국 지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님은 열매와 제자가 없는 이유는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 없듯이 12명의 팀을 이루지 못하면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아내들을 모아 팀을 세우고 함께 기도하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12개의 돌을 쌓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주님 앞에 변화되고 준비되는 과정임을 깨달았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2주마다 셀 모임을 갖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작은 모임이라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주님께 드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처럼
모든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결국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이들이 그 그늘 아래 쉬게 될 것을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목사님은 부부 엔카운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나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가정의 회복은 반드시 십자가 안에서 부부가 함께 나갈 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12가정이 엔카운터를 통해 회복된다면 우리 지역의 영적 공허함이 채워질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지난 17년 동안 교회 앞자리에서 기도하며 참여했지만 마음에 큰 변화가 없었던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총격 사건 이후 삶이 조금씩 바뀌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마이크를 주셨을 때 인사만 하고 지나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12명의 팀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처럼 제가 주님 앞에 변화되고 준비되는 과정임을 알고 저의 작은 셀 모임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모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부터 재단을 회복하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욱 세워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녀들이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은 단순히 내가 변화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12명의 제자들을 세워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큰 열매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선진 셀의 전성은 리더입니다. 예. 저도 오늘 제가 마지막 순서인지 40분 전에 알게 돼서 매우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저희 상황, 결단, 그 컨퍼런스 참석해서 제가 받은 하나님의 레마, 마지막 갔다 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 이 세 가지를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컨퍼런스 장기 참석자입니다. 여기 목사님 다음으로 컨퍼런스를 많이 했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컨퍼런스를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늘 아이들 데리고 가서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한 우리 가정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우리 유민이가 아기 때 제가 혼자 데려간 적도 있고 아내와 같이 한 명씩 나눠서 따로따로 간 적도 있고 그 어려움과 마음을 저도 10분 이해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컨퍼런스에 여러 번 참석했다는 거는 컨퍼런스 참석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시간, 돈, 건강 이게 다 맞아야지 그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어요. 특히 먼 곳은 해외는 더 큽니다. 서울 가는 것, 일산 가는 것도 힘든데 싱가포르 가는 거 힘들고 그다음에 4-5시간 비행기를 타야 되는 콜롬비아도 마찬가지로 더더욱 힘듭니다. 더 많은 희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는 싱가포르는 사실은 저희 가정한테는 큰 어려움은 아니에요. 결단할 것도 아니고 당연히 가야 되는 컨퍼런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제가 지금 상황이 조금 평소에 가던 컨퍼런스와는 달랐어요. 제가 이제 이직을 했거든요. 딱 7월 13일 날 이직을 해서 이제 서울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잠실에서. 근데 딱 그 컨퍼런스를 가야 되는 게 한 달 후 컨퍼런스를 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그 담당자로 이직을 한 게 아니라 한 그 전체 이 재무 부서의 본부장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 이렇게 새로운 회사에 참여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고 또 급한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지금 산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그 중국인 상사가 저를 이제 불러서 아까 성재 집사님이랑 똑같습니다. 좀 이번 여름 휴가는 좀 스킵을 했으면 좋겠다. 돈으로 보상을 받아도 되고 다 되겠다. 하루에
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하루 인당이 5일이면 꽤 되겠죠.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상당히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솔직히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이제 회사에서 저에 대한 기대도 있고 직원들도 저만 쳐다보고 있고 12명의 직원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제가 뭘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사무실을 비우고 일주일을 넘게 비운다는 거는 상당히 부담이 됐지만 저는 딱 하루만 고민하고 바로 다음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당연히 결단 후에도 마음은 불안하잖아요. 매일매일 아침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알고 있어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출근을 회사를 옮기신 분은 알지만 처음에 가면 되게 불안해요. 불안하고 마음이 항상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휴가까지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조금 이렇게 한 1, 2주간을 결단하고 되게 부담스러운 2주를 보냈다. 그러나 저한테는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갔다 왔을 때 큰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그 해외에서도 제가 결제를 하고 승인을 하지만 큰 문제가 없이 갔다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상사도 그때 같이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밑에 팀장들도 제가 가니까 같이 갔더라고요. 모두가 가니까 일이 안 터지더라고요. 다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죠. 누가 그 타이밍에 가나. 제가 딱 가니까 다 그때 같이 가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한 2주간 제가 컨퍼런스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금식도 못하고 늦게 끝나고 일찍 출근하고 계속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컨퍼런스 준비를 너무 못했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 간절함에 아침에 한 20분씩 기도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됐고 그게 이제 컨퍼런스 참여하기 전에 저의 결단이었습니다. 작은아마 어떤 저 마음에 큰 또 도전이었지만 그것을 잘 이기고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항상 저는 가기 전에 기대함 또 어떤 말씀, 그래서 매번 컨퍼런스를 갔다 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키워드가 있었어요. 이제 하물며 2015년에 처음 콜롬비아를 갔었을 때 갔다 와서 딱 한 단어, 기도해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2016년 박상욱 집사가 3월부터 기도를 시작할 때 제가 같이 따라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거의 한 10년 동안 새벽 예배 아내랑 같이 나오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와 정말 친숙해지는 그런 계기를 가졌고요. 매번 컨퍼런스마다 그런 하나님께서 키워드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 굉장히 기대하고 그거를 받아야 되겠다는 어떤 이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출석자잖아요. 그래서 컨퍼런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얘기 하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사실은 처음에 갔을 때는 어렵게 결단하고 갔고 새로운 곳에 새로운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 익숙해졌을 때의 은혜를 방해하는 거는 익숙함이거든요. 매일 듣는 주일 설교가 은혜가 잘 안 되는 거는 여러분도 너무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에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움을 주실 것입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마음의 기도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신 말씀이 제가 지금 말한 것과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익숙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제가 2015년 그 싱가포르 컨퍼런스 때부터 들을 때 조금씩 통역을 빼고 듣기 시작했어요. 아마 저랑 같이 가신 분들은 처음에는 하루에 한 강의만 빼고 들었고 그 다음 갔을 때는 2강의, 그 다음 갔을 때는 3강의. 이번에는 처음으로 통역을 한 번도 통역기를 쓰지 않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90%는 이해를 한 것 같아요. 10%는 약간 애매한 뉘앙스는 이해를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어로 들어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 영어 공부를 영어 공부가 괴롭거든요. 뭐든지 공부는 다 괴롭습니다. 근데 괴로움이 성장을 시키는구나도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은혜 받을 때 영어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세요. 한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통역했는지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참여했을 때 첫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마음을 어떻게 여냐가 모든 컨퍼런스의 첫 강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마음이 열리냐 아니면 첫 찬양 그때 마음이 확 열리는 경우가 저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첫 찬양은 은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첫 강의인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컨퍼런스에 많이 참석한 리더들은 저랑 동일한 마음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번 컨퍼런스를 참여했지만 컨퍼런스를 참여할 때마다 다른 교회들을 봐요.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쭉 보고 그러면 눈으로 봤을 때 막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새롭게 젊은 청년들을 막 200명, 300명 데려오는 교회도 있고 그런 걸 항상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왜? 우리도 번성과 성장을 열망하고 있거든요. 성적을 올리고 싶고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사람이 다른 사람 성적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나만 공부할까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솔직히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성적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얼마 만나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관심이 있거든요. 저희는 항상 관심을 갖고 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리더들은 항상 부담감으로 갖고 시작합니다. 네. 우리는 이번에 몇 명 왔지? 우리는 지금 이 컨퍼런스에 정말 장기 출석자인데 우리가 이 컨퍼런스를 계속 가지면 어떤 걸 얻고 있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첫 강의 다니엘 콘 목사님께서 이번 컨퍼런스 레가시 그 그림을 보면 이렇게 좌측 우측 밑에 의자가 4개가 있어요. 그 잘 보시면 의자 그림을 깨알같이 넣어놨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나무 의자, 간이 의자, 그 다음에 아주 큰 체어. 그러면서 이 시각화를 해줬어요. 테이블을 갖다 놓고 테이블에 4가지 종류의 의자를 딱 놓고 이 테이블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테이블인 거예요. 근데 의자의 위치나 의자의 종류가 서로 달라요. 간이 의자라고 말하면 우리 길거리에 알죠? 노포에서 먹는 그 플라스틱 4다리만 있는 등받이 없는 거. 어떤 의자는 팔걸이까지 있는 체어였어요. 플라스틱 의자도 있었고. 근데 그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이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를 부르신 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테이블에 오라 해서 그 테이블에 앉혔는데 우리는 이 테이블에 앉은 목적이나 부르신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자, 어디 위치, 옆이냐 끝이냐 테이블에 이거를 우리가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테이블로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의자, 어떤 위치에 우리가 이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첫 강의였습니다. 그때 그런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담감, 비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확 내려왔어요. 내가 어떤 의자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 벌써 참석한 지가 내셔널 요 모임에 우리 그 원년 멤버인데 우리 지금 의자는 어떤 거지? 우리 위치는 도대체 테이블 끝인가? 가운데인가? 예수님 옆인가? 이거에 내 시각이, 내 생각이 가 있다는 것을 그 첫 강의를 통해서 깨트려 주셨어요. 그래서 강의의 처음에 문이 활짝 열렸다. 마음이 내려왔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마음이 열려서 강의를 쭉쭉쭉 들었지만 많이 졸고 덥고 시원하고 먹고 앉고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또 한국어로 듣는 것보다 영어는 집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훨씬 듣는 집중력이 짧아집니다. 한국말로 1시간 설교 듣는 것과 영어로 1시간 듣는 거는 그 에너지 소모량이 다릅니다. 아무튼 그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은혜를 받고 저는 이제 비행기 표가 캔슬이 돼서 제 비행기 항공편이 없어져서 항공편을 바꿔가지고 마지막을 좀 일찍 귀국해야 되는. 아내는 이틀 전에 갔고 이제 계약 때문에 저도 마지막 시간 다 못 듣고 마지막 전전 강의까지만 듣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듯이 4일 동안 토탈 한 3일 정도 되는데 첫 강의를 빼고 나머지는 저에게 큰 어떤 울림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컨퍼런스 참여 전에 제가 듣고 싶어하는 어떤 하나의 키워드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오늘 이런 말씀인가 저런 말씀인가 제가 주시지 않았는데 이게 키워드라고 제가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키워드인 척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아니까. 근데 마지막 강의 제가 이제 짐을 다 싸들고 좀 있으면 저녁을 먹고 저는 공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다른 분들은 저녁 이후 강의도 듣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 마지막 강의가 저한테 분명한 레마를 주셨어요. 그게 이제 사라 목사님의 강의였습니다. 강의의 주제는 Endure the end. 끝까지 인내하라. Endure가 인내하는 거거든요. 참다, 인내하다.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저의 현재 상황,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어떤 역할을 맡아서 여러 가지 기대나 여러 가지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가지들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 또 제가 리더로서 제가 이 G12의 어떤 비전을 갖고 사실은 저와 아내가 이 한국으로 귀국을 예전에 이제 호주에 있다가 호주에서 우리가 머물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호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머무를 수 있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게 그 영주권도 신청하고 했을 때 사실 아내와 저가 분명한 음성을 듣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 다음 사역지는 한국이다라는 음성을 듣고 저희가 2009년도, 2008년도 말에 돌아왔거든요, 한국으로.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는데 그 말씀 이후로는 저희 가정을 인도하는 다른 말씀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선한 목적에 와서 이 비전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한국으로 집으로 돌아오라가 아니라 그 다음 사역지는 한국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사역지가 바로 이 G12의 비전, 우리가 제자 삼는 일이구나 라고 그 마음을 부여잡고 있었지만 시간이 점점 오래 가잖아요. 꽤 오래 갔단 말이에요. 2009년이면 17년이잖아. 그런 좀 마음의 어떤 그 갈급함, 어떤 이게 계속 우리 교회가 어떤 그 이 비전에 어떤 적합할까? 막 이런 생각도 사실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의 개인적인 상황과 제가 리더로서의 교회를 바라보는 제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됐고 터치가 있었습니다.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4가지. 첫 번째가 unconditional commitment to the Lord입니다. 상황이 unconditional, 상황이 되지 않아도 불가한 상황이라도 커미트먼트가 실행하다라는 거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실행해라. 상황을 개의치 말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먼저 행하라. 이게 끝까지 인내하는 첫 번째고, 두 번째가 seeing the unseen,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라. 영적인 바라봄, 소망, 언약, 이 모든 걸 말하는 걸로 전 느꼈습니다. 세 번째가 if you have fallen, don't give up. 만약 너가 넘어져도 포기하지 마라. 넘어질 수 있다는 말로 저는 더 크게 와닿았어요. Don't give up이 아니라 if you have fallen,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마지막이 remember the prize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기억하라. 분명한 상급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이미 당첨된 로또 종이를 주머니에 넣으면, 예전에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어깨는 막 즐거워요. 막 자다가도 웃고. 왜?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이번 주 당첨이거든. 당첨자가 6명밖에 안 나왔어. 40억이야. 세금 떼고 28억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상금은 더 큰데 우리는 그걸 주머니에 넣고도 그게 당첨된 종이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순간. 그래서 이 4가지를 듣고 내가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만 듣지 않고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를 너무 명확하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선은 상황이 되지 않아도 행해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상급을 기억하라. 그래서 제가 듣자마자 아내한테 막 카톡을 보냈어요. 잃어버릴까 봐. 카톡을 보냈죠.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저한테 큰 터치가 돼서 이번 컨퍼런스에 이 말씀을 나한테 말씀하시려고 날 부르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가방을 들고 저녁을 먹고 바로 공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제가 컨퍼런스를 통해서 받은 2번째 은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돌아오면서 혼자 비행기를 타고 왔죠. 타고 오는데
아쉬움이 있었어 마음에. 뭐냐면 보통 저희가 컨퍼런스 가면 가보신 유경험자들은 알 거예요. 저희가 이제 방에 막 딱 모여가지고 막 과일도 까먹고 막 오손도손 컨퍼런스 둘째 날 셋째 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막 얘기도 하고 호텔에서 말도 하고 이러한 교제가 있었어요. 이게 평소에 교회에서 주일만 보다가 컨퍼런스 가면 그러한 특별한 어떤 관계 모임을 갖는 그 시간이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 컨퍼런스는 사실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오면서 되게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너무 이게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시간도 다 다르고 가는 시간도 다르고 가서도 다 코스가 다 다르고 거의 만날 일 없고 카톡 안에서만 만나고 나머지는 다 각자 보기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다 그냥 알아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같이 갈 이유가 있나 라는 좀 약간 저는 관계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아쉬움이 오다가 비행기에서 좀 들었어요. 저 생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고 거의 도착할 때 2시간 때쯤 비행기에서 멍을 때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유를 알아요. 너무 같은 사람들끼리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싱가포르이 새로우니까 목사님만 병아리처럼 쫓쫓쫓 쫓아다니면서 이 식당 갔다가 저거 구경 갔다가 막 목사님이 요리 데리고 저리 데리고 막 다들 줄 서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다 기억하시죠? 그랬잖아. 예. 이거 먹으라면 저거 먹고 저거 먹으라면 저거 먹고 저희 가자면 저희 가고 버스 타라면 버스 타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들 좀 알아. 그래서 이거 먹자 그러면 저는 저게만 있어서 절로 갈게요. 가 따로 버스 타고 가고 택시 타고 가고 저는 저거 구경하고 저녁에 나가. 왜? 이제 좀 싱가포르 알거든. 이제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각자의 또 우리 또 교회 분들이 너무 각자 스타일이 너무 다르니까 이제 그게 아쉬웠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희들이 새 신자나 새로운 사람을 데려가면 만약에 우리가 싱가포르를 모르고 목사님을 쫄쫄쫄 쫓아다니는 상황이었으면 내가 누군가를 2명을 데려갔어요? 그럼 나는 이들에 맞춰서 자유롭게 여행을 못해요. 왜? 나도 모르니까. 근데 지금 우리 팀이 아마 이번에 갔을 때 한 4팀 정도가 따로따로 뭐 호텔에 남는 팀, 나가는 팀, 밥 먹는 팀, 뭐 저 100일 빌딩 구경하는 팀 막 다 달랐단 말이에요. 와,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한 팀당 2-3명씩 새신자를 데려가도 여러 가지 코스로 다 데리고 다닐 수 있구나. 도리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이제는 10명, 20명을 데리고 가도 4팀이면 40-50명씩 야, 바다 보고 싶은 사람, 빌딩 보고 싶은 사람, 박물관 가고 싶은 사람, 맛있는 거 먹는 사람 다 우리는 갈 수 있는 그게 된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니까 도리어 이제는 우리가 영적 자녀를 데려와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혼자 데려갈 수도 있고 이제 보통 싱가포르 가기 전에 베트남도 갔다 대만도 갔다 막 여러 군데를 가거든요. 이 여행도 각자 원하는 대로 우리는 코스를 짜서 데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도리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움이 아니라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우리가 이제는 준비됐구나. 이제는 누군가를 우린 충분히 데리고 갈 수 있어요. 하물며 콜롬비아도. 콜롬비아 3번 갔다 오신 분은 누구 데려갈 수 있거든요. 목사님이 없어도 떠듬 알거든요. 달라스 갔다가 대충 이 비행기 타도 이렇게 비행기 티켓도 잘 끊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제가 그런 아쉬움이 너무 지극히 제 인간적인 생각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제는 너희들이 데려갈 때야. 이제는 너희들이 데려갈 때야. 맛집 다 알거든요. 우리 싼 데 다 알아요. 네, 다 알아요. 이 집보다 유명한 블로그 이 집보다 이 집이 더 맛있는 거 다 알거든. 먹어봤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데려갈 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전처럼 계속 모이고 계속 목사님 따라다니는 것도 문제더라고요. 누군가를 데려갈 수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쓸 때가 됐구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걸 회개하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제가 이제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가 데려갈 때가 됐구나. 그리고 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냐면 그 주일날 저희가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사실은 컨퍼런스를 갔다 와서 다음 날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왜? 그 과정도 힘들고 준비도 하고 그 전에 서울도 갔다 왔거든요. 뉴사운드 교회를 유스를 데리고 이 스케줄 아마 여러분들 해보시면 너무너무 힘든데도 그날 세례가 우리 교회한테는 엄청난 큰 어떤 전환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G12의 프로그램을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처음으로
1년치 세팅을 하고 정말 꾸역꾸역 이 프로세스를 돌렸어요. 이것도 하고 안 되지만 해보자 해서 진짜 정말 하드캐리 아시죠? 그냥 돌렸어요, 저리 솔직히. 그런데 제가 갔다 와서 저희가 그날 이 세례 줄 때 저도 너무 은혜가 됐던 게 컴퍼 가서 끝까지 인내해라. 우리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을 제가 자유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희한테는 열매가 있었어요. 진짜 열매가. 저희가 블레싱하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우리가 엔카운팅까지 해서 세례까지 주는 그 열매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굉장한 희망과 이 인내가 이제는 열매로 오겠다라는 그날 로마서 5장 2장 말씀을 통해서 사라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뭐를 줘요? 인내가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성품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고 그 소망이 바로 우리 번성이거든요.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있고 이제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됐고 열매를 맺을 때구나 라고 굉장한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컨퍼런스의 결과가 바로 다음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목사님 사모님이 아프시고 다치셔서 힘들었지만 깨진 환도뼈를 부여잡으시고 세례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그 비전의 이 그 프로그램의 열매를 우리가 얻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단언컨대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